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입니다. 핵심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아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도 과거부터 익혀온 옛 성품과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옛 습관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시는 그 사역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가운데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51절은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뭐가 기다리는 곳이에요?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 비하,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승천은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시는 것이니까 승귀 이렇게 신학적 용어를 쓰거든요. 승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승천을 통해서 높여주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직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먼저 승천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영광이라고 하는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과 그 고통의 자리는 내려가려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내게 고난이 주어질 때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부담은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굳게 결심했다. 자, 굳게라는 단어, 결심이라는 단어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 뜻은 뭐냐면 확실한 결심을 하다예요. 비록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도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겠다라는 게 굳게 결심이에요. 또 굳게라는 단어는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게 하다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십자가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내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겠다. 그게 굳게 결심이에요. 또 다른 것으로 풀어보면 내가 이쪽 저쪽 쳐다보지 않고 한 방향만 바라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굳게 결심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의 논리를 이야기해요. 상황이 이래서요. 환경이 이래서요.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기다리는 것을 아시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방향만 보시고 그 사명의 길만 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52절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52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길이 예루살렘에 가는 지름길이고 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겠죠.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이 되었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죄인처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가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혼혈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는 멸망당했지만 혼혈은 되지 않았어요. 민족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중에 유대 사람들이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천대했던 것이고 멸시천대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때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종교 행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왜 우리 마을을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살상까지 할 정도로 민족적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야고보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 저들을 야고보는 어때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희를 복수할게. 이게 야고보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땅에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10사람 중에 8사람은 나를 좋아해도 한두 사람은 나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할 사람이 공동체 안은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100이면 100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100명 중에 대다수는 그 목사님을 지지해도 혹 일부는 그 목회자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별로 안 좋아하네, 싫어하네? 그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노예 안에 이제 목사님 신임 투표를 해요. 그 교회로 후임으로 오셨는데 3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건가 아닌가 신임 투표를 묻기로 하고 그 교회로 후임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 목회자 생각은 야, 내가 3년간 열심히 했으니까 100% 찬성 투표가 나오겠지. 80% 나오면 많이 나와요. 근데 목회자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20% 누가 반대했지? 그거 생각하면 목회 못해요. 그렇다고 80%가 지지했으니까 목회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100% 나를 다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어때요? 우리를 영접 안 해? 이 괘씸한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태워 버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까?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야고보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 주의를 하면 안 돼요. 감히 내 의견을 반대해? 내 의견을 대놓고 반대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하지, 나를 반대해, 나를 무시해?
괘씸한데 저거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인간적인 반응은 피차 망하게 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어요.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꾸짖었습니까? 제자를 꾸짖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 누구를 꾸짖겠는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찬성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꾸짖을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적대감을 가지고 싫은 감정을 가진 우리를 꾸짖을까? 누구를 꾸짖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꾸짖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길이고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마을마다 영접받았습니까? 어떤 때는 외면당하고 신 털어버리고 또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같이 돕는 사역자로서 풀타임 사역자라고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이 야고보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올바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제자의 길은 때때로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사역자로서, 목자로서, 성교회 임원으로서, 교회에 주신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내가 지지받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할 때라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왜 이 일을 해?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싶지 않는 인간적인 그 죄성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뿐이에요. 본질은 똑같아요. 죄성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자, 56절입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너가 나를 이 마을이 인정하지 않아. 그럼 또 다른 마을이, 나를 필요로 하는 다른 마을이 또 있다고요. 내 사역을 기다리는 다른 손길이 또 있다고요. 굳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사역을 내려놓고 사명을 내려놓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가.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나의 섬김과 사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해주는 다른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 돼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힘든 사람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에 용기 얻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역을 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임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다. 더러는 반대하고 더러는 외면하고 더러는 영접지 않는다. 그럴수록 그 사람들에 매이지 말고 기다리는 사람을 향해서 또다시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57절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의 삶을 세 가지 사례로 말씀하세요.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5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제자의 길인데 그래도 너 나를 따르겠니? 너 나 따라오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내가 가는 길은 세상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일로 가라고 하면 일로 가야 되고 저길로 가라고 하면 저길로 가야 돼.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인데 너 그 길 따라올래? 그 따라올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감정은 따라가고 싶은데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고난의 대가는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부담지는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길 갈 때 주님께 물었던 이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고난을 지불할 대가가 없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담,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 제자가 안 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부모 공경은 최고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 나를 따라와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나 부모 장사하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신 그 상중 기간인지, 아니면 부모가 지금 앞으로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든지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지금 이 본문은. 그런데 어떤 선택이든 이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여야 하는가?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으면서 제자가 되겠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아까 제가 5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굳게 결심했다. 그 굳게 결심했다라는 의미는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선순위 앞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일들이 생기면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에 따르겠는데요. 그러면 내 가족에게 인사하고 따를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작별 인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자꾸 인간적인 여건 따지면 작별하러 갔다가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제자의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님 따를게요. 대신 먼저 가족들 작별하게 올게요. 그런데 작별하는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제자의 길을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느낌인 거예요. 앞에만 보고 가야지 자꾸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따지면 제자가 안 된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던 것처럼 제자의 삶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환경 어떤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영광만 생각해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주님 섬길게요 따르겠다고 하면서 부담을 지지 아니하고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는 어때요? 예루살렘에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승천하실 때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실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고난은 안 마시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니 제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리모델링 가운데 있고 이제 8월 첫 주부터 우리가 식사를 하려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7월 둘째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8월 첫째 주부터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식사는 우리가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누군가는 식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만들려고 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길. 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에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제자지 고난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부담을 지불하는 사람이 제자지 부담 없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나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래요.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뿐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은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도 물질의 고난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이고 그게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없이 부담 없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제자는 없어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지만 주님은 다 제자가 아니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했어요. 그런데 제자의 길은 나를 거절해도 그 사람에게 분노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오늘 우리 적용점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때로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분노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죄성의 감정이에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로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교회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그런데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길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해주고 박수치면 그게 무슨 좁은 길입니까?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길이죠. 그러나 주님의 길은 외면받는 길이셨고 배척당하는 길이셨어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기대와 칭찬을 기대하고 제자의 길을 간다면 낙심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따라와 주지 않고 협력해 주지 않을 때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줘야지, 야고보처럼 저 괘씸한 놈 복수해버려야지, 너는 이제부터 내 제자가 아니야,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인간의 죄성의 마음이다. 주님이 그 마을로 가시지 않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신 것은 사역을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역자의 길이고 직분자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사명의 목적지, 그리고 끝나고 가는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지불해야 될 때 기꺼이 지불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묵묵히 이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방법을 찾고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로서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